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입은 있다, 할 말은 없다 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보고 며칠의 시간을 보내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일로 다가온 저녁 때가 된 거죠. 그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들과 나누는 음식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작은 떡 한 조각, 그리고 이걸 한 잔이라 그래도 될까 싶은 작은 잔에 담은 포도주스, 그걸로 우리는 나누죠. 근데 사실은 예수의 성만찬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밥 먹다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시도들 가운데 정말로 애찬을 나누자 하는 시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이진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새나무 교회에서는 매주일 예배를 마치면 예배 끝에 애찬을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의 말미가 되면 애찬을 나누는데, 우리는 집례하는 사람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성찬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모습이면 좋겠다 싶어서 직접 음식을 먹는데, 조건은 직접 먹지는 못해요. 내가 음식을 담을 수는 있지만 내가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 떡을 갖다 놓으면, 빵을 갖다 놓으면 그걸 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구분도 없이,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엄격한 예식을 치르는 게 아니니까 정말 밥 먹는 일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으니까, 내가 어떤 주는 목사님이 한 조각도 못 먹고 끝나는 예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끼리 주고받냐고 바쁜 거예요. 정작 목사님은 한 조각도 못 먹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 겁니다. 평범한 식사 자리였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과 이 제자들 벌써 3년째 같이 먹고 같이 살잖아요. 같이 한 식사가 한두 번이 아니고 같이 나눈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밥 먹는 어느 시간을 뚝 떼어 앞의 시간과 뒷 시간과 구분하신 다음에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단지 빵을 먹었다, 잔을 마셨다로 이걸 받으면 예수께서 하신 이 식사의 자리의 의미를 우리는 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이 제정되는 순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 담으신 의미들을 먼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처음 먹는 떡이 아닌 거예요. 이미 떡 먹고 있었고 이미 잔을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에 예수께서 이 식사를 잠깐 멈추신 겁니다. 떡을 하나 들고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떡을 떼신 거예요. 떡을 찢으신 겁니다. 찢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떡을 떼고 이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신 말씀에서 떠올린 성경 구절이 뭐냐면 출애굽 때 있었던 유월절 사건인 거죠.
신명기에서 이 유월절 사건의 떡을 먹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이요. 같이, 글자가 작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고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떡 먹을 때 그냥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떡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으니 이 떡이 가진 의미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먹은 음식은 배 불리기 위해서 먹는 거고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먹은 거라면 지금 먹은 떡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떡은 내 몸이야. 고난의 떡 머릿속에 떠올린 겁니다. 예수께서 이 무교절 맞이하는 그날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셨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유월절 이 떡, 그 어린 양 고기 구워 먹으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냥 있지 말고 가난하면 옆에 집하고 모여서라도 양 한 마리는 잡아야 돼.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 상처 없는 거 잡으면 상처 없는 거 잡아야 되고 흠 없는 거 잡아야 돼. 1년생 된 양 제일 귀하고 제일 아름다울 때 그거 잡아서 그냥 먹지 말고 그 피를 내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피칠 한 그 문 안에 있어야 돼. 그 문 안에서 먹는데 떡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이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으로 먹어야 돼. 이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떡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떡이 잘 부풀었나 안 부풀었나 이건 안 중요해요. 이 떡이 맛있나 맛없나 이것도 안 중요합니다. 이 떡에서 가장 중요한 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너희들이 오늘 밤에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너희들의 의로움이나 너희들의 공로나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야. 너희도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첫 아들 다 죽었어야 되는 날인데 내 죽음을 내가 피칠 한 그 피의 주인이었던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신한 그거 기억하면서 먹는 떡이 고난의 떡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다. 너희는 너희의 공로로 살지 않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몸소 애써서 만들어낸 경건으로 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꽤 조심하고 삽니다. 주일날 되면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돈을 벌면 그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삽니다. 함부로 죄 짓는 데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함부로 음란한 데 몸을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약하지만 경건을 조금씩 쌓는데 여러분이 경건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꽤 괜찮아집니다. 예수 꽤 오래 믿다 보면 내가 마치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러다가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그런다가 예수의 순환의 날이 다가오면 문득 깨닫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건 내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것. 내가 사는 건 내 거룩함과 내 깨끗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이미지가 뭐냐 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는 거기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면하여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다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와, 나 죽겠구나 했다고요. 내가 불결한 중에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나 보다 했다고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다고요. 우리보다 경건하기로 따지면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한 그가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감히 겁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경건함이 아니라 내 문지방과 설주와 임방에 발라두었던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그 공로 힘입어서 그거 빌려 가지고 와서 감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성찬, 이 식사 자리, 식사 함께 하시다가 떡을 떼시면서 이거 기억해야 돼. 너는 너희들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공로로 사는 거고 내가 내일 지게 될 십자가의 공로로 살게 되는 거다. 1년 내내 함부로 살다가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성찬 앞에 앉으면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돼 말씀하신 겁니다. 2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24절까지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피 아니라 언약의 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 그러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그 시내산 가서 나는 니들 하나님 할 거고 니들은 내 백성 할 거다 말씀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최초의 하나님과 나누었던 언약,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인 거죠.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잔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아멘 하겠다는 약속.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듣고 또 익숙하게 듣는 말씀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에는 통치자가 있어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특별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오라고 불러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저들이 우리를 약탈하고 저들이 우리를 등쳐먹는 것,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들의 마땅하고 당연한 권리예요. 왜요? 저들은 신의 아들입니다. 황제만 신의 아들입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와서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압제할 권리가 있고 그들에게는 약탈할 권리가 있고 그들에게는 군림할 권리가 있고 그들은 압제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가진 것들이에요. 종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게 죄가 안 돼요. 그들이 어느 나라를 학살하고 다 침략했다 뭐 이건 죄가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은 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익숙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황제뿐만 아니라 너희도 만들었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들었던 창세기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대 이게 아니라 파라오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 너희를 학대하고 너희를 약탈하는 건 합당하지 않고 틀린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너희들은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너희는 열등한 무엇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너희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 내 자녀들, 신이 지금 너희를 찾아와서 내가 니들 하나님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 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함부로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인권 문제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믿습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만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는 사람을 학대하거나 노예처럼 부리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저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들이 건강하게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400년 넘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먹을 것만 주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앞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언약이요, 새 언약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좀 못 배우기도 했고 좀 못나기도 했고 그렇게 남들처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차별당할 이유가 없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우리 떡 얘기할 때 떡의 중요한 것은 맛이 아니라 깨끗함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함, 누룩이 없어야 돼.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여기서 중요한 건 새 것은 뭘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중요합니다. 그날은 언제 와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날 경험할 건데 그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원의 시작이 그날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잘 모르잖아요. 말로 듣기도 하고 머릿속에 상상은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상상한 것이 진짜 영원이냐 그거 모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아요? 하루살이는 절대로 내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상일 뿐이에요. 내 시간은 아니게 되는 거. 우리가 영혼을 압니까? 이 말씀을 보고 가끔씩 생각하고 그리움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과 진짜 영혼은 많이 다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예수께서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찬을 제장하는 말씀을 마치면서 뭘 말하시냐 하면 마시는 날까지 너희들이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상상해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영원이 시작되는 그날 내가 이 성찬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라고요.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고난의 떡이요,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은혜입니다. 이거 과거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언약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말해요. 현재 이야기. 그리고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영원히 시작하는 그날 소망이에요. 이건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짧은 말씀 중에 이 성찬을 나누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요, 이 역사의 총량을 아우르시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떡을 뜯으실 때, 이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그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꿈꾸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표정이 가끔씩 몽롱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말이야 나중에 꿈꾸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행복하신 거. 당신의 살찌져 떡 삼으실 거고 피 흘려 잔을 삼으실 거지만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참혹하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이 성찬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거 말씀하시면서 감격으로 가득하십니다. 기쁘시고 즐거우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14장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잔소리하면서 하는 말은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문맥 살펴야 됩니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가 중요하고 그 이야기 끝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실 건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잔소리처럼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똑 떼서 읽으면 안 된다고. 이거 신천지가 정말 잘하거든요. 한 절만 똑 떼서 그것이 마치 전부를 말하는 것인 양 얘기합니다. 가끔 뉴스 보면 대통령이 뭔가를 했다더라. 그러면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딱 보여주면 뭔가 이상한 얘기 같은데 앞에 얘기 붙이고 뒤에 얘기 붙이니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신천지가 정말 잘하는 게 그겁니다. 한 줄 뚝 떼가지고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라 앞에 거 붙이고 뒤에 거 붙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만찬의 맥락은 좀 전에 예수께서 꿈꾸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냥 행복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그 식사 이야기 전에 나누셨던 얘기가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무슨 얘기하고 계셨냐 하면 같은 식사 자리예요. 이 식사가 앉아서 먹을 때가 성찬의 식사와 같은 식사입니다. 그냥 같은 밥 먹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성찬 그 떡을 예수께서 떼시기 전에 하던 얘기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그 얘기하고 계셨어요. 이 성찬 이야기 끝나면요. 이 성찬 얘기가 끝나면 무슨 얘기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성경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이 성찬 이야기 바로 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성찬이 제정되기 전에는 예수님 팔아먹을 1명, 성찬 제정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1명.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만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야고보도 그 옆에 있던 도마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그랬어요. 안 버립니다. 도망 안 갑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랬다. 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남자들 식사하는 자리에 갑자기 침입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 깨트려 예수께 부었던 여자 이야기 했잖아요. 설교의 제목이 사랑하면 낭비가 시작된다 였습니다. 사랑하면 낭비가 낭비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낭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주고받고 격려를 주고받고는 합니다. 근데 이건 그저 그냥 낭비 이야기, 헌금 많이 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 이야기였거든요. 두 가지 삶이 비교가 된 겁니다.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낭비하는 여자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를 팔아먹겠다고 결정하고 제사장들을 만나는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이게 두 삶의 태도가 비교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살래? 당연히 예배드리다가 질문하면 낭비하는 여자처럼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고민이 많아요. 나드 한 건이 너무 비싸.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다 드리기에는 좀 많아. 처음엔 다 드리겠다 그랬다가도 고민이 생기잖아요. 당첨되지도 않은 로또 복권의 당첨 금액 가지고 추첨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거래를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반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지면 반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될 것 같아서 10% 11조는 꼭 하고 감사한금 제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추첨이 시작되면 진짜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감이 이렇게 딱 오거든. 11조도 많아. 평소에 하던 헌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민 막 하다가 11조는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추첨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 다행이다. 당첨이 안 됐네. 그러고 넘어가. 낭비하는 여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누구에게나 과하게 많은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처럼 살겠냐? 그렇게 용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중간 어디쯤 있고 싶지 가룟 유다 자리 가기도 싫고 낭비하는 여자 자리 가기도 싫습니다. 아직도 아깝거든요. 용기도 없어요. 박차고 날 용기도 없으면서 아직 아까운 마음도 얻지 못해서 그 중간쯤 어디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찬식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겠다 그러기 전에 마음을 정하기 전에 낭비하는 여자도 못 되겠고 가룟 유다도 못 되겠으니 가운데 어디 좀 어중간하게 있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성찬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곱씹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꿈꾸듯이 함께한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루실 이야기들을 꿈꾸듯이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래 봐야 저것들 안 바뀔 거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당신이 십자가 지러 가면 베드로는 도망갈 겁니다. 미련을 다 끊지 못해서 심판받는 재판 자리 받는 자리까지 와서 굳이 그 숫자 다 채워가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아니다 말할 것 예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베드로가 좀 나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놈은 잡힐 때를 대비해서 알몸에 호디불 뒤집어 쓰고 쫓아오다가 그 호디불까지 뺏기고 알몸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저것들 다 나 버릴 텐데. 그러니까 낭비 그러는데 여러분 여자의 낭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낭비는 감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근데 다 아셔요. 그리고 당신의 지셔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잔인하고 슬플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알고 계신 그 예수님, 다 버림받고 모른다 말할 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거 생각 안 해요. 지금 예수 뭐 생각하고 계시냐면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다시 만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 모른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손수 구워준 떡 먹이고 고기 구워주시면서 굳이 숫자 꼬박꼬박 채워가면서 너 나 사랑하냐? 정말 네가 날 사랑하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의도적으로 꼬박꼬박 그 숫자 다 채워가면서 말하게 하신 그 배신한 말, 자기 말을 지켜내지 못한 이 헛헛한 마음을 예수께서 구우신 떡과 구우신 생선으로 먹이시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실 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낭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 생각해 보면 예수는 정말 계산이 없는 양반이신 거예요. 한 번이라도 계산을 했으면 내가 치를 대가와 우리를 통하여서 얻을 찬양,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저울에 한 번이라도 달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면 안 가셨어야 맞아요. 그 십자가에 안 가셨어야 돼. 계산이 안 맞아요. 버림받을 것을 아셨고요. 알고도 십자가를 물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여자의 낭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이 참 많아지는데 여러분, 못하겠다 하기 전에 예수께서 치르신 낭비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난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그 돈 내 돈 아니라고요? 아니죠. 내가 벌었죠, 하나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를 위해 낭비하셨던 예수의 낭비를 좀 곱씹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선택해. 그런 다음에 선택했는데도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겁니다.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거겠죠.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요. 내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 겁니다. 내게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겁니다. 내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이것들 중에 열의 하나를 구분합니다. 일회 중에 하루를 구분합니다. 내 몸을 아무데나 맡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길이 좁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한심한 것.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까운 거 아니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양비 생각하면 이거 다 드려도 모자라지. 우리가 빚진 거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그 동그라미 하나도 못 줄인.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 그 낭비를 좀 생각해 보면서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